지난 주간 우리 세종에 있는 일상의 하나님 나라 수도원을 우리 몇몇 교우들과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부부가 자신의 집을 수도원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긴 하여튼 그렇게 짓고 사시면서 저희들의 방문을 허락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1층, 2층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의 어떤 기도방에서 또 생활하시면서 기도 생활하시다가 또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는 두 끼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속에 이렇게 홀로 지어진 그곳에서 그분들의 여가 활동이 뭔가 물어봤더니 나무 이렇게 가지를 주워다가 십자가를 만들고 또 책을 쓰시면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 그리고 가끔 동네 노인정으로 가셔서 동네 분들과 또 친교도 하시며 사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하나님 나라 수도원, 그리고서 거기다 단독 수도원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없어서 단독 수도원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핵심으로 삼으셨던 주제도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흔히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곳, 사후 세계, 이것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훨씬 더 역동적인 아주 현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천국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몇 차례 걸쳐 얘기하는 것도 그런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천국의 진짜 의미를 한 세 가지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이 아니라 통치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그런 원어적 의미에서의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다스림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땅덩어리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이에요. 이걸 누가 다스리느냐, 이것이죠. 내 삶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의자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내 모든 행동을 다스린다면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미래에 갈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침투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런 긴장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죄를 사해 주실 때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 얘기죠.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지만 이 세상에 아직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재림 때에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갈 천국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역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힘있고 거대한 제국 그런 모습과는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그 당시의 로마 제국과는 달리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마음이 참으로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그런 겨자씨 하나, 또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그 누룩 몇 알과 같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온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모든 것을 팔아서 사고 싶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아서 사고 싶은 그 보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순간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래서 인생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주어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을 해서 드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내 삶의 평화와 정의와 기쁨이 이루어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처해 있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참으로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종교 세력이었다고, 교권 세력이었다고 하는 유대교의 바리새파,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늘 그랬지만 또 제자들의 시선에서도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초라하다, 이런 마음속에 좀 실망하고 낙담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겠죠. 이 같은 생각들과 마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다녔겠죠.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단체적으로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거나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오늘의 배경이 되는 그 겨자씨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중에 겨자씨를 본 분이 계신가요? 바늘구멍만큼의 그런 사이즈의 그런 씨앗이에요. 작은 씨앗입니다. 1년생 식물로서 정원이나 들에 이래서 재배되던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하는 목적은 뭐예요? 씨를 얻기 위함인데 이 씨로 기름을 짜가지고 양념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그런 거예요. 겨자유.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겨자는 1m에서 1.25m 정도 되는, 뭐 2.5까지도 자라는 그런 것인데, 다 자라게 되면 가지는 단단해져서 참새와 같은 작은 새들도 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보다 작다거나 겨자씨만하다는 이런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도 유대인들이 하는 전형적인 표현의 한 가지였어요. 겨자씨만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고 나약한 사람들이었고 낙담과 실망 속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용기를 잃지 말고 너희들에게 놀라운 잠재력과 희망이 있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이들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을 기대할 것인가, 이걸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성서 속의 진리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진입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 오늘 우리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어떤 논리와 경영의 논리와 너무 동떨어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대함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작고 초라한 삶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실망스러운 예수님의 길을 겨자씨 한 알로 넘어서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진리일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겨자씨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것은 결국 생명력 있는 겨자씨인가, 그것을 또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겨자씨 그 자체라기보다는 겨자씨가 품고 있는 생명력이 문제 아니겠어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그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씨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아마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신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나는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내면에 용솟음 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마 생각해 봤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작고 초라한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씨인가? 나는 죽은 씨인가? 살아있는 씨인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삶 안에서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여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씨를 품고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씨를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수많은 유대교의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이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수차례를 성경을 드나들면서 기도도 했고, 또한 철저한 율법도 준수했고, 헌금과 구제도 규례대로 다 했고, 하나님에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신들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건 뭐예요? 왜 이 말씀을 그들과 그들에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려졌을까? 아니면 그들이 생명력 없는 씨이기 때문에 그들이 좀 자신의 삶을 깨우치라고 그렇게 들려졌을까? 무수한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를 그들은 고민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온 그들인데, 그들의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분열과 정죄와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편가름,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들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자라나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 자라나지도 못하고 피어나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 결국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떤 씨가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정말 평화와 화합과 용서와 품어줌과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은 두 구절이지만 참 이 안에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겨자씨 하나, 그 겨자씨 하나같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위로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무슨 씨앗이길래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실 건가? 왜 이렇게 간단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마음속에 고민을 주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거대한 종교 세력들 앞에서, 유대교의 바리새파 앞에서, 서기관 앞에서 제사장들과 비교해 본다면 자기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들이잖아요. 세상의 시선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내면에 들여다봐도 패배주의와 자존감의 결여로 그들의 마음속은 그렇게 잠차적으로 자꾸 녹아내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볼품없는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또 세력 앞에서, 또 성전이라고 하는 완고한 권력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 질문은 오늘 그들에게나 우리에게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부유해지는 것 같고 거대한 물질 문명의 그런 세계로 더 이렇게 가잖아요. 효율성과 거대함을 숭배하는 사회로 계속 치닫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소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은 어떻게 보면 작고 겨자씨처럼 외로워 보여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타협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그런 확신을 갈구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겨자씨같이 별 볼 일 없지만 언젠가는 커다란 나무가 돼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큰 나무가 될 거야. 대기만성형으로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래 이것은 성공의 보증수표야, 아니면 성장의 드라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수없이 우리가 생각해왔던, 조립해왔던 성장주의적인 천국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됩니다. 그 틈새에서 왜 예수님은 그 겨자씨 한 알과 거대한 나무같이 돼서 새가 와서 깃들이는 그 사이에서 이 두 가지 속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가? 그 틈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과 같은 그 진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거대함에 대한 것들을 은밀히 숭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거대함을 향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포기하라는 말씀이 겨자씨 하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이해해왔던 이 본문, 아주 명쾌한 본문이었잖아요. 세상의 가치, 바리새인의 거대함, 외식, 권력, 허영의 시장. 그러나 천국의 가치는 어떤 겁니까? 제자들의 초래함과 겨자씨, 생명, 보잘것없음, 이것으로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거대함을 꾸짖으시고 초라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지금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주 기묘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초라함을 감수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우리의 눈은 또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인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하는 그 구절에 우리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보다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겨자씨의 초라함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거대함과 영향력으로 보상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난 지금 겨자씨라는 것도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참된 천국에 대한 논리겠어요? 결국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세상의 어떤 성공 논리를 갖다가 종교적인 언어로 그냥 교묘하게 포장한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그 초라함이라고 하는 그것은 잠시 거쳐야 될 임시 정거장과 같은 그런 연단의 과정 속에서 있는 그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라함을 본질적으로 수용하지 않아요. 난 절대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후자를 생각하니까. 나중에 거대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보장한 초라함만을 선별적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니까 지금은 이 과정을 잠깐 거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 겨자씨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씨앗 상태로 그냥 땅속에서 썩어버려서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면 결국 그 천국은 이루어집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나무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하는 그 명분 아래 사실은 세상의 성장주의와 크기의 숭배를 교회 안으로 자꾸 불러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크게 프로그램과 예산과 모든 것들이 더 확장되게끔 세상적으로 볼 때 있어 보이는 그런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짓고 모든 것들을 자꾸 확대하는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뭐 빚을 내든 어떻게든 크게 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역사를 놓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쇠락해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거대해질 미래의 어떤 권력을 담보로 해서 현재 그 초라함을 참아내는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끝까지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라함을 감수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한 것이라면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크기와는 상관없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런 독선적인 표시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설교에서는 그렇게 생명력을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겨자씨는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한 그런 죽은 씨였고 예수님의 공동체 씨앗은 비록 작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씨였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씨가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갔죠. 그러나 이 엄격한 이 이분법은 명쾌하긴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볼 때 매우 예리한 칼날을 그 안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 있고 너는 생명이 없다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씨앗이고 완고하고 보수적인 전통적인 교회는 세상은 죽은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점을 지적했던 그 속성, 타인에 대한 정죄, 분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우월 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거룩한 단어하고는 다 분리돼야 되죠.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고 나는 영원하고 나의 삶은 차별적으로 분명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생명력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잖아요. 그들은 정말 금식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말씀 속에 살려고 하고 자기들의 삶에서 거리를 딱 500m를 재놓고서 그 이상의 거리는 넘어가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다 모든 걸 준비하고, 그들이 나는 죽은 씨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당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씨앗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차례 기도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구제에 힘쓰면서 그들의 열정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아니었습니까? 그 진심이 결국 어떤 확신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굳어지니까.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 생명의 향기가 나온 게 아니었죠. 정죄의 썩은 냄새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계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의 어떤 고정된 그런 그 정의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안에서 내가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 안에서 딱 갇혀 살고 있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의 길이에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지녔다고 가졌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가슴을 치는 순간 결국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참된 겨자씨의 영성은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과시하는 독선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죽음의 거리 캘커타에서 사역을 하셨던 마더 데레사 수녀, 그가 평생으로 고백했던 한마디 단어가 있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는 그런 그 심연의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캘커타에서 죽음의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거둬들일 때도 그가 했던 동일한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생명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비어있는 그냥 주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지냐면 내가 죽어있는 시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룩한 불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는 어떤 바리새적인 우월감을 깨닫고 그 매순간 자기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겸손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없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크기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크기, 거대함, 많음에 대한 풍요로움을 갈망했던 것들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어떤 신가를 자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신가? 내가 거룩과 성결에 살아있는 씨앗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를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하나의 영성, 그 영성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묻게 되실 때 정말 우리 자신을 바로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생명의 씨앗인지 죽은 씨앗인지 죽어가는 씨앗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상고해 봤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추구해왔던 삶의 방식과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나는 전혀 다른 세계를 계속 추구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생명의 씨앗으로 거듭나며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을 갖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 진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